자,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의 고백이죠.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목동 시절의 삶을 떠올리며 그 컨텍스트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라면 5절과 6절은 이제 왕궁의 컨텍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목자로 하나님이 당신을 이제 표현하시곤 하는데 목자를 따르는 양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볼 때 씨 뿌리는 농부 비유 이런 거를 보면서 이렇게 삶에 적용을 많이 하죠. 농경 민족이니까. 그런데 그 몽골에 있었을 때는요, 이런 농부 비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잘 재미없어해요. 예. 근데 목자이신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그 이제 뭔 소리인지 알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해요. 예. 우리는 양을 키워보지 않아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른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바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늘 요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이끄시는지에 대한 좀 더 분명한 그림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을 때, 그리고 사울의 왕궁에 잠시 있었지만 쫓겨다니며 광야에서 지냈을 때 늘 부족한 것에 시달렸을 것 같은데 그가 그 인생을 종합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곳 생활에서 부족한 거 없으세요? 네. 부족한 게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대학교에 지금 자카르타 국제대학교라는 대학교를 세워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는데 인도네시아에 그 아프간에서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난민들 학생들 중에 이제 우리 학교에 저희가 받아서 양육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주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친구들, 또 그 세례를 받았거나 또 선교사님이 추천하는 학생들을 또 더 많이 받곤 했어요. 재작년인가에 학생들이 이제 또 2명이 새로 이제 아프간 난민 교회에서 이제 추천받아서 오게 됐습니다. 제가 신입생 환영 시간에 이제 학생들을 놓고 이제 그 환영 인사를 하는데 거기서 2 녀석이 눈이 똘망똘망한 것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막 이렇게 생글생글하면서 너무 기쁜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 얼굴을 봤는데 막 귀티가 이렇게 막 흘러요. 이렇게 고귀해 보인다라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겠구나 싶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프간 난민 애들이었어요. 제가 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거든요. 인도네시아에 들어온 난민들은 보통 한 1년 반 정도는 길거리에서 생활해요. 집 없이. 네. 그러니까 좀 이게 고귀해 보이기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처절하고 이렇게 막 뭔가 어떤 수많은 그 어려움과 두려움에 이제 찌든
그런 얼굴이 아니라 그런 표정에 대해서 제가 좀 이 녀석들 봐라, 신기하네. 그러고 이제 그 세션이 끝난 다음에 너희들 잠깐 우리 사무실에 올래?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서 얘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니들이 여기서 좀 주인처럼 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그 돈도 못 내고 와서 공부한다고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학교를 만드신 이유가 너희 같은 애들 때문이기 때문에, 니들 때문에 내가 학교 사역할 수 있게 된 거니까 니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얘들아, 근데 어떻게 내가 니들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알고 지금도 일할 수 없고 수입 없이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위축되고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쩌면 그렇게 너희 표정을 보면 고생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니? 하고 물어봤어요. 제가 예상한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아이들 입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교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 생각과 태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제 외모, 밖으로 풍겨나오는 것도 바뀌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자, 이 가운데 예수님 믿은 지 최소한 3년 이상 되신 분들 있죠? 얼굴이 안 바뀌셨으면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적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지금 현재 뭘 갖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족한 거 없으세요? 부족한 것 투성이죠? 자, 근데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자, 그러면 아담과 여러분 차이를 한번 좀 볼게요. 가진 걸로 따지면 아담이 가진 게 더 많아요? 여러분이 가진 게 더 많아요? 자, 여러분한테 차키가 있죠. 아담한테 없는 거. 옷 있죠. 그 다음에 신발 있죠. 시계 있죠. 핸드폰 있죠. 집 있죠. 그 다음에 집에 거라지에 보면 이것저것 뭐 잔뜩 쌓아놓고 계시잖아요. 갖고 있는 게 진짜 많아요. 그렇죠? 이사하시려고 그러면 작은 트럭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만큼을 갖고 계신 거예요. 자, 아담한테 그런 게 있었나요? 여러분, 아담은 그래도 과일 실컷 먹었을 것 같죠? 근데요, 여러분이 월마트나 H마트에서 사다 드시는 과일이 훨씬 당도가 높은 거 아시죠? 야생의 키위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이 마트에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을 품종 개량을 거치는 거죠. 정글에서 먹는 과일 별로 맛이 없어요. 전 먹어봐서 알아요. 근데요, 여러분은 아담이 누렸던 것보다는 훨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아담은 부족한 게 없을 것 같고 여러분은 왜 그렇게 부족한 게 많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혹시 이걸 거예요? 뭐 답 주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네?
욕심이 없어서, 네, 네, 그것도 답 중에 하나일 수 있겠네요.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하면, 아담에게는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족함이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 때문에 부족한 게 없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을 다 해주시니까, 나한테 약속해 주시고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니까가 아니에요. 자, 아담에게 있었던 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만으로 부족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저는요, 이 다윗의 고백이 진심 어린 고백인 거를 믿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거를 경험으로 배웠기 때문이에요. 자, 한 예를 들면요. 저는 가진 게 없고 정규적인 수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달라스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열심히 돕고 섬기라는 마음을 주세요. 이곳의 목사님들을 조용히 돕고 섬기래요.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요, 저는 어려운 선교지에서 후원에 의존해서 사역하는 사람이고, 그래도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여기에 계신 목사님들이 저를 도와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안식년을 하라시는 하나님의 그 초청 가운데 아멘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모험을 해야 됐어요. 저희가 학교 건물을 큰 거를 짓기로 결정하고 기공 예배 드려놓고 제가 나오는 거예요. 리더가 그렇게 나오면 다들 긴장하고 두려워하잖아요. 네, 제가 우리 멤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이제는, 나는 이제 믿음 훈련이 끝났으니까 당신들이 그 믿음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경험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예, 그들이 보면 되게 뻔뻔할 수 있죠. 저는 나왔어요. 근데요, 간혹 우리 학교에서 이제 재정 담당자가, 선교사님 오는 1월에 우리 현금 바닥 나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죠? 하고 뭐 질문이 와요. 꼭 그런 때는 집회 전에 이럴 때 이제 그런 메일이 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아침에 쓰면 이제 저는 저녁 때 받거든요. 네. 허걱 잠시 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너는 부요한 자니까 나누라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여기서 달라스에 살면서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어요. 오히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요, 얼마나 가졌는가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질의 기준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고 나니까 이 세상에 더 모든 게 필요 없는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믿음으로 지난 1년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십억의 재정이 필요한 그 공사를 마무리하게 하셨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바로 이사해서 입주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그 재정을 얻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고 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우시고 나는 하나님이 명하시고 요구하시는 일을 하는 거고,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수입을 챙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잘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와서 이야기해요. 야, 너 말도 안 돼. 너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야. 당장 저 동산 위에 나무 열매 못 먹잖아. 저걸 먹으면 네 인생이 바뀌는 거야. 네가 기준점이 되는 거야. 네 필요를 네가 채울 수 있어야 돼.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네가 돼야 되는 거야. 예전에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게 없었는데 사단의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보니까 나는 너무도 부족한 게 많은 벌거숭이인 거예요. 자신의 필요를 보게 됐어요? 부족함을 보게 됐어요? 왜 그게 부족하냐? 스스로 자기를 채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당장 이 부끄러운 것부터 가려야 돼.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자기의 그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 불편하다고 느끼는 부분들, 부끄럽다고 느끼는 부분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문제는 사람이 만든 그 무언가는, 우리를 가리기 위해서 만든 무언가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마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처음 와서 첫 차를 샀을 때 너무 좋았을 거예요. 아, 이 차 땡볕에 뜨거워지면 안 되는데 밖에 세워놨다가 우박이라도 맞으면 안 되는데, 노심초사하면서 뭐 커튼이나 뭐라도 이렇게 씌워놔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그 차로 인해서 또 뿌듯하고 기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5년, 6년 그 차를 타고서도 여전히 그 차를 타면서 감사하고 기쁘세요? 아니죠? 여러분이 처음 집을 얻었을 때 가슴 설레고 기분 좋았고 즐거웠던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와, 텍사스에 오니까 이렇게 큰 집도 얻을 수 있네. 그리고 좋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서 한 10년 이상 살고도 그 집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좋으세요? 네. 와, 다음에 어디로 이사 가지? 언제 차 바꾸지?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돼. 내가 이 땅에서 남들이 볼 때, 그래, 당신 능력 있어, 참 괜찮게 살았어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기 원하면서 산다고 그러면요, 여러분은
그것에 묶여서 평생 만족하지 못하고 더 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이 말씀 표구도 해놓고 묵상도 해보고 암송도 하고 했을 텐데, 문제는요, 이 삶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실현되고 사라지는가에 대한 경험과 고백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죠? 네. 자, 이 목자가 양을 어떻게 돌보는지 오늘 영상을 이렇게 그 화면으로 좀 띄워주시면요, 제가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던 이 시편을 고백했던 그 활동 무대가 되는 그곳이 유대 광야예요. 유대 광야의 그 한 사진을 보세요. 우리는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그러면 그 목사님이 있다 오셨던 그 위스콘신의 그 푸른 풀밭을 연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놓으셨던 곳, 그곳은 척박한 산지였어요. 우물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물이 많았던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이 건조지대에 못 박아 놓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거는 제가 다음에 이야기를 할게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많은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영웅들을 키워낸 그 환경이 바로 저 환경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디폴트 세팅인 거예요. 자, 다음. 광야에서는요, 이제 특히 이 유대 광야에서 제일 많이 이제 길렀던 동물들은 이제 양과 염소예요. 자, 양과 염소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갈라 놓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게 뭘까? 저는 몽골에서 이렇게 보니까 목동들이 염소를 잡으면요, 염소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염소 잡을 때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고기를 나눠 먹어야 돼요. 근데요, 양은요, 몰래 잡을 수가 있어요. 칼을 목에 꽂았을 때 소리 한번 내고요, 그게 끝이에요. 순순히 잡혀가요. 끌려가요. 예. 그래서 죽을 때를 보면 양과 염소가 나눠지는구나. 근데요, 이 근동지방에서는 왜 양과 염소를 나누느냐면, 아침에 목동들이 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양과 염소를 다 섞어놔요. 근데 이제 그 풀밭으로 보낼 때 보시면 알겠지만 풀이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대부분 1년에 한 2달 정도, 겨울에 비가 오면 좀 푸른기가 돌아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여름 들어가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완전히 황량한 사막 같은 곳이 되는데, 저곳에도 여름에 습기를 머금은 지중해의 바람이 불면 바위 같은 데 부딪혔을 때 습기가 거기에서 이제 이슬로 맺혀요. 그러면 그 이슬을 먹고 자라는 알팔파 같은 풀들이 있어요. 양들한테 이제 그거를 먹여야 되는데, 자, 염소는 이빨로
끊어 먹으면서 뿌리까지 먹어요. 굉장히 잡식성이라. 양들은 거기까지 못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과 염소를 나눠놔야 양도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이렇게 갈라놔요. 그리고 양은 이쪽으로 보내고 염소는 조금 더 양들이 한번 뜯었던데 그런 데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갈라놓거든요. 자, 그런데요, 그 사진 좀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저기 이제 염소들이 풀 뜯고 있는데 그 다음 장면 보면, 자, 양들이 저 아래쪽에서 점점이 이제 풀 뜯고 있고요. 거기 또 하나의 점이 보일 텐데 목자가 쭈그리고 앉아서 이 양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양들은요, 목자가 자기를 보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땅만 보고 사니까. 양들은 대부분 시간을 땅만 보고 살아요. 죽을 때 한 번 하늘을 본대요. 그래서 그 몽골의 목동들은 그래도 이 죽일 때, 그래도 양한테 처음으로 하늘을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땅의 것만 보면서 사는 양들은 목자가 위에서 자기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하지만 목자는 양들을 살피고 관찰해요. 자, 저기 그 산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산 등성이에 줄이 이렇게 가 있는 것이 좀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뭐 안 보이셔도 할 수 없고요. 그 대부분 유대 광야에 산들을 보면요, 이렇게 줄이 나 있어요. 그 줄이 다 뭐냐면 목자와 양이 지나다니면서 몇천 년 동안 만든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이 이렇게 직선으로 나질 않고요, 이렇게 돌아요. 도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푸른 초장에 누우려면 배가 불러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시기는요, 1년에 아주 제한된 시간이에요. 나머지 시간은요, 목자와 함께 뱅뱅뱅뱅 돌아야 생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산이 있으면, 큰 산이 있으면요, 북쪽이 아무래도 햇빛을 덜 받아서 거기에 풀이 좀 있어요. 그리고 날이 더워질수록 산등성이 위로 올라가줘야 좀 서늘한 곳까지 가야 풀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목자는 풀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끊임없이 양들을 데리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 먹일 그 풀을 찾아서. 자, 그러다 보니까 산을 뱅글뱅글 돌면서 올라가게 돼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이 의의 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것은 바로 라운드 패스예요. 자, 이스라엘 인근에 블레셋이 살았던 그 해안길을 연결하는 왕의 대로라는 것이 있었어요.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목자가 양을 데리고 인도하는 길은 이런 왕의 대로가 아니고요, 인생길 뺑뺑뺑뺑 도는 라운드 패스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라운드 패스, 양을 데리고 이 길을 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다윗은 목동으로 살면서 그걸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울왕한테 쫓기던 시절에 엔게디라는 곳에서 그 동굴 속에 숨어서 이제 피신해 있었을 때
하필이면 사울왕이 그 동굴로 들어왔죠. 주변에서 부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딱 사울왕을 죽이게 되면 고속도로가 열리는 거예요. 바로 최소한 해방. 잘하면 왕국의 이제 리더가 되는 거죠.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 부으셨잖아. 어차피 나는 왕이 될 건데, 그러면 내가 지금 사울왕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잖아. 이게 예비하신 길일 수도 있잖아. 자신의 앞에 펼쳐진 넓은 길이 보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따르며 그 인생에 뱅뱅 돌리는 그 의의 길을 가기를 선택을 한 거죠. 그게 돌아가는 길인 것 같은데 돌아보니 인생을 풍요하게 사는 비결인 걸 배운 거예요. 네. 저도 하버드에서 몽골로, 몽골에서 인도네시아로 뱅뱅 돈 것 같은데, 손해보는 장사였던 것 같은데, 돌아보니 하나님, 내게 이렇게 풍성한 영적인 공급을 주실 수 있도록 이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기 조금 더 볼까요? 네. 다음 장면 좀 볼게요. 양들이요, 목이 마르는 순간이 있죠. 양들은 스스로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목자가 우물까지 데려다 줘야 돼요. 또 우물가에 와서도 양들이 스스로 물을 길러낼 능력이 없어요. 목자가 물을 길러서 양에게 먹여줄 때까지 양은 목자를 기다려야 되고 목자에 의존한 삶을 살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still water라고 되어 있어요. 이 still water는 뭐냐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하고 좀 대비가 되는데요, 저런 민둥산에 겨울에 한때 비가 오면 홍수같이 와요. 이게 나무가 없으니까 쫙 쓸려서 순식간에 이 고도가 있어서 이 급류가 형성이 되죠. 골짜기에 양들이 잘못 있다가는요,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때로는 거기 차들도 굴러서 계곡으로 빠지는 그 정도로 강한 급류가 흘러내리곤 해요. 자, 그 급류를 의미하는 게 어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거예요.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물이 빠지고 나면 웅덩이가 고여요. 그게 스틸 워터예요. 그곳으로 목자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없는 여름 시기를 지날 때는 우물에 의존해야 돼요. 자, 다음 장면 좀 볼까요? 네. 목자가 양이 물과 풀이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양들을 데리고 우리에서 내보내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할 때요, 양들이 잘 따라오도록, 양은 눈이 나빠요. 근데 귀가 발달해 있으니까 소리를 내요. 보통 뭐 이런 소리를 내요. 그러면
이게 새 소리인지 사람 소리인지 모를 것 같은데, 신기한 건 새끼 양들도요, 정확하게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의 소리를 따라요. 이 새끼 양들은요, 이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격인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그 소리를 따라가는 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자, 어떤 분들은 물어봐요. 나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 같기도 한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 양이 목자와 친하면 친할수록 목자의 소리와 다른 소리를 구분할 수 있어요. 문제는요, 목자를 알고 따라본 경험이 있는가의 문제예요. 네. 다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자, 다음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목자와 양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자가 양을 굶기지 않고 목마른 채로 두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자, 문제는 이 약속이 믿어지는가의 문제예요. 때로는 이 약속이 나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을 다 한 번씩은 지나보셨을 겁니다. 제 경우에도요, 몽골에 처음 갔었을 때 하나님께 제 재정을 맡겨드립니다 라는 생각으로, 왜냐하면 졸업하고 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시기가 그 즉시 떠나는 거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선교 훈련 받을 시간도 없고 후원을 모금할 여지도 없이 그 해 여름에 바로 몽골에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보스턴 땅에서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께서 또 몽골 땅에서도 나를 먹이고 입히실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그곳에서 너무나 처절하게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접하면서 제 안에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로서 산다는 것은 항상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빈곤이 있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수많은 필요들과 그걸 마주하면서 거기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 정부의 눈을 피해야 되는 상황들도 생기고요. 또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못하고 또 자신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외부에는 알지 못하게 하면서 섬겨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 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 구절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저는 좀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을 용사같이 만들지 않으시지? 사자같이 만드시지 않으시지? 그래서 이 늑대들이 깐죽깐죽하면 그냥 어흥 해버리고 내 힘을 딱 보여줘서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사역하게 하시지 않고, 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서 여기서 어흥하면 무서워요 하고 숨고 또 무서워요 하고 숨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서 사역을 하게 하실까? 복음 안에 답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이 이게 딱 피부로 와닿지 않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한 번은 저희 이제 그 교회 한 자매가 저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교사님, 저 좀 오늘부터 한 일주일 정도 교회에서 좀 재워주시면 안 돼요? 야, 교회가 그냥 아무나 와서 자는 데는 아니지. 그냥 너 집에 가서 자라. 그랬더니 아이가 울먹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시골에서 삼촌이 왔는데, 외삼촌이 왔는데 자기를 몇 번 겁탈하려고 시도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할머니도 안 말리고 바깥 사람들도 모른 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피신할 수 있게 도와달래요. 그래, 그러면 어떡하니? 그럼 교회에서 자라. 이렇게 허락해주고,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 기도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교회의 리더라고는 하지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환경을 변화시켜 줄 수도 없어요. 기도한다고 그게 하루아침에 바뀔 것 같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동물 어미의 울음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리죠? 그 처절한 울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세요. 내가 이 백성을 향해 울고 있는 울음이야. 어떻게 하나님같이 고별하신 분이 이런 울음을 울으실 수 있을까? 제가 너무 제 자신이 불편해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도 나와 같이 울어주지 않겠니? 그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사역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를 힘센 사람으로 만드시는 게 저를 위한 사역의 패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같이 울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신 적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옆에 있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한 번은 제가 그 영하 30도 되는 추위에 우리 그 교인 청년들을 신방을 하는데 이 친구들 중에 많은 수가요, 집에 땔감이 없어요. 그 게르 천막 안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서 어떡하나, 뭐로 도와주면 좋을까 고민했어요. 마침 후원 들어온 재정이 있어서 이걸로 땔감 사서 나눠줄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돕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제가 떼굴떼굴 굴렀어요. 하나님, 도울 수 있는 재정도 마침 있고 돕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도울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마음이다. 지금 당장은 도울 수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중에 그런 질문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거잖아요. 그러면서 힘든 가운데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야 돼. 내 인생에 믿을 놈 하나도 없고 내 주먹을 믿으며 가자. 그렇게 결단하면서 어렵게 이민생활 씨름하며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믿을 거 내 은행에 잔고밖에 없어. 이러면서. 자, 근데요. 저는 그때 다 몰랐어요. 작년에 제가 몽골에 다시 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 갔었을 때 어느 캠프에 들어가 있었는데 막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전 나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들어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6월인데 눈이 그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이래교회 청년들이었던 친구들이 이제 장성해서 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러 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사라 오지 말아라. 너무 위험하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우리 몽골 사람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린 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고비를 넘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번에 또 한 고비 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겠어요. 저는요, 우리가 좀 그렇게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크리스찬이잖아요. 주님 따라서 뱅글뱅글 이 길 저 길 다 가봤잖아요. 좀 험한 길 간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또 한 번 그 길을 마주한다고 해서 그게 뭐가 대수겠어요. 이 친구들이 결국 집을 사륜구동을 빌려가지고 들어왔어요. 캠프까지. 애들을 잔뜩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 보면서 놀란 게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놈들인데 다 고아하고 막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친구들인데 지금 보니까 한국에서 석사하고 박사하고 또 호주 가서 공부하고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또 몽골 사회에서 필요한 전문직 종사자들이 돼서 애들 잔뜩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 친구들은요, 제가 너무 귀한 걸 줬다는 거예요. 삶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허락되지 않지만 믿음의 도전을 하면서 길들이 열려가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의 가는 길은요, 길이 보여서 가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부르니까 가는 거예요. 길을 보고 양들은 갈 수가 없어요. 자, 요 얘기 하나 좀 더 해도 될까 모르겠네요. 오늘 조금 길게 할게요. 내일 새벽 예배도 없잖아요. 그죠? 오늘 많이 듣고 내일 안 오셔도 돼요. 자,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건축할 때
제 건축 시작도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 허가받는 과정이나 이런 것도 뭐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기적적으로 허가는 나왔어요. 이제 공사를 시작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요, 돈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몽골 떠날 때 그래도 책 인쇄가 꽤 많이 들어온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몽골 땅에 두고 오라고 그러셔서 네, 두고 왔죠. 근데 막상 인도네시아 와보니까 재정의 필요가 너무 큰 거예요. 아니, 대학을 세우려면 재정이 엄청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역 초기에 하나님이 후원자들을 안 붙여주세요. 그리고 후원 교회들도 없는 거예요. 사역은 해야 되는데 도울 손길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어렵게 모아놓은 재정이 5억 원이 있긴 했지만 공사 재정에 필요한 돈이 한 400만 불, 그 당시 한국 돈으로 한 50억 원 정도 됐어요. 이거를 무슨 수로 채우겠어요? 저 하나님 건물 못 지을 것 같아요. 자신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keep going, keep going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No turning back. 그래서 저는 하나님 하라셔서 하는 거예요 하고 이제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1년 안에 그 재정이 다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이 암만 돈이 없어도 50억을 빚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저보단 다 여건이 좋고 배부른 사람이에요. 최소한 빚은 없으신 분들이 한 거의 95% 아니에요? 그냥 다음 달 낼 모기지나 렌트비가 없는 것 뿐이잖아요. 그죠? 자, 어느 날부턴가 이제 딱 공사 시작하고 나니까 막 인보이스가 막 책상에 쌓여요. 지출 결정서 막 이런 거 우리 사역자들이 들고 와서 제 책상에 저 없을 때 딱 놓고 가요. 자기들은 이거 놓고 가면 집에서 편하게 자요. 문제는 이제 저는 이걸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재정팀에선 저한테 선교사님, 우리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루에 10,000불씩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공사비에 추가돼야 될 것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막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내가 다 사인을 해? 제가 어느 날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러다가 인도네시아에서 계약 어겼다고 또 상대 쪽에서 저 감옥 보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고 보니까 감옥을 가도 내가 가지 하나님 안 가시잖아요. 아니, 이거 이상하다. 보스는 하나님인데 보스가 최종 책임지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공동체에서 최종 책임을 지니까 이거 갖고 이렇게 씨름을 하는데 근데 이거는 실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좀 받아보세요 하고 이렇게 막 올리면 다시 제 머리 위로 이렇게 다 쏟아져요. 제 책상 위로 쏟아져요. 좀 받아보세요 하고 올려도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보스네요. 하나님 제 보스 아니네요. 책임 제가 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투덜투덜 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그 부담 가운데서라도 좀 웃으면서 가줄 수 없겠니? 여러분 한 50억 빚지고 한번 웃어보세요. 근데요, 저는 성격적으로 그런 거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우울질에다가 계산이 안 맞으면 되게 힘들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제 성격을 바꾸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그때 이렇게 대답해 봤어요. 하나님, 웃어보라 하시는군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저 힘들게 하려고 그 상황 주신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상황들을 주시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거죠. 힘들어.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이 상황을 제게 선물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수용이 됐어요. 하나님, 그래요. 저 그러면 한번 웃으면서 가볼게요.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돈 쓰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요, 아끼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평생 없이 살고 평생 모자르고 평생 어떤 이런 필요와 싸우면서 사는 게 제 인생일 것 같아요. 선교지에 있는 한.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있는 동안에 실컷 써보자. 그냥 누리면서 살아보자. 그러고 아내 불러서 우리 데이트하자고 그러고 좀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자. 먹고 우리 사역자들 불러서 우리 가서 때려 먹자 그러고 막 열심히 돈 쓰면서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렇게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요 내용 설교할 때 아내가 예전에 듣고 있다가 여보, 당신 진짜 그렇게 힘든 적이 있었는지 난 몰랐다고. 네. 아내가 몰랐을 정도면 성공한 거예요. 그죠? 네. 그냥 빚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더라고요. 저는 이 과정에서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재정 원리를 참 많이 배웠어요. 우리가 정말 걱정하는 이유는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빈핏감이, 결핍감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지로 가도 안 망해요. 선교지에서 좀 있다 온다고 여러분 인생 꼬이고 힘들지 않아요. 저 얼굴 보세요. 고생에 찌든 얼굴인가요? 네. 피부가 왜 이렇게 좋냐고. 제가요, 오늘도 어느 주희씨 할머니께서 왜 이렇게 피부가 좋냐고. 근데 제가 몽골에서 아무것도 안 바르고 살았어요. 그 건조한 곳에서. 예. 어떠한 마음으로 누구와 동행하는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돈 얘기를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 마치 신비적으로 얘기하고 끝난 것 같아서, 조금 구체적인 사례를 들게요. 재정이 바짝바짝 마르던 시기였어요. 그래도 편안하게 가보자 하고 가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그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에서 유럽과 아프리카를 섬겨달라고 했어요. 코스타는 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비량이에요. 강사가 스스로 재정을 만들어 가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 표값서부터 체재비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때는 돈이 없을 때였어요. 더군다나 거기 2, 3주 갔다 오면 우리 재정부에서는 하루에 10,000불씩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계산해 보니까 30만 불? 뭐 이렇게 나와요. 네. 이건 뭐야? 갔다 오는 게 맞나? 재정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 문제를 놓고 잠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제게 딱 주시는 마음이 너희 먹을 걸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뒤에 찾으리라 하는 잠언 9절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가라시는구나. 하나님 어떤 식으로든 채워주실 거죠. 저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내일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믿음으로 비행기표를 결제를 했어요. 한국 크레딧 카드로 결제하고 나서 이제 비행기 표값만 채워놓으면 되겠지 하고, 이제 바빠서 제가 자주 열어보지도 못하니까 그냥 재정 딱 넣어놓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앞불싸 그 달에 자동 결제되는 내역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제가 그거를 딱 캐치를 했으면 어떤 식으로든 그 재정을 메꿔 놓으려고 좀 노력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마이너스 될 수도 있지 않아?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디서 재정에 관한 설교할 때 그랬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제 인생을 맡겨드리고 월급 없이 사는 이 인생길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제 재정을 마이너스로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간증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인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알면 몇 건 낫겠죠. 근데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 또 한국 재정 어떤 상황인지 한번 열어보자 하고 계좌를 열었는데, 그 크레딧 카드 결제되는 계좌를 딱 열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그달의 결제 내역인데, 액수가 되게 큰 거예요. 예상보다. 이거 뭐야? 그럼 마이너스 됐겠네? 밑에 내려가서 잔고를 딱 봤어요. 플러스가 됐어요. 어떻게 몇만 원이 남아있지? 이상하다? 이 계좌는 누가 알지 못하는 계좌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계좌인데 천사가 돈을 넣어주지 않고서 이게 어떻게 플러스로 남아있지?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항목 하나하나를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크레딧 카드 결제되는 그날 어디선가 재정이 입금이 됐어요. 이 재정의 정체는 뭐지?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신한계라는 잡지사에서 저한테 원고 청탁을 했는데, 제가 그때 몸이 많이 힘들 때라 잠 안 자면서까지 무리하고 싶진 않다고 생각해서 이제 몇 번 회신하다가 저 결국은 못 쓸 것 같아요 하고 못 쓴다고 답메일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분명히 보낸 것 같은데 마감일이 돼서 연락이 온 거예요. 선교사님, 왜 아직 원고가 안 왔어요? 오늘 마감일인데요. 뭐야 이거? 이분들 내가 보낸 이메일 못 받았나? 그러고 제가 보낸 편지함을 뒤졌는데요. 암만 뒤져도 안 쓰겠다고 한 이메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꿈에서 보냈나 보다. 그러고서 허겁지겁 눈물을 머금고 그날 잠을 못 자고 원고를 써서 보내줬어요. 그리고 잊고 있었는데 그 원고료가 크레딧 카드 결제되는 그날 탁 들어와가지고 재정을 플러스로 유지시켜 놓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기가 차서 막 웃었어요. 하나님 이름 철저하게 관리하시네요. 오늘 말씀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요, 내 명예를 걸고 너하고 한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말씀하세요. 그 약속이 믿어지니까 내가 얼마의 빚 가운데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 날 뒤에 도로 찾으라
하셨죠. 제가 한국에 아프리카에 가 있었을 때 연락이 왔어요. 뉴저지에서 어느 분이 이메일을 쓰셨어요. 선교사님, 혹시 선교사님 재정 집에 빨리 오라고 그러시나 보다. 죄송해요, 길게 해서. 113만 불 필요하세요? 물어오신 거예요. 저 그 재정 필요했어요. 답을 했어요. 그 재정이 들어온다고 전제하니까 그럼 뭐야, 이제 10억 원 정도 남는 거네? 그제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보다 50억이 조금 더 무겁게 느껴졌었어요. 근데 그 재정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남은 재정도 채우시겠구나 싶었어요. 그분은 원래 당신은 미국에 있는 동안 부동산을 갖지 않겠다고 결정하셨다가 집은 필요하구나 해서 집을 사려고 재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집 사기 직전, 계약하기 전에 고난주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에 재정이 필요한데 거기 보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집 사기를 포기하시고 그 재정을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그 시간들을 지나며 이제 배웠죠. 이게 뱁새 황새 만드는 프로젝트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패키지로 지나가 봐야 돼요. 수십억의 빚도 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과정에서 나를 먹이고 나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는 목자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한 10분만 더 할게요. 다시 PPT 사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목자를 따르던 삶 가운데 보면 막 정신없이 풀 뜯다 보면요, 저렇게 무리에서 떨어져서 헤매는 놈들이 나와요. 쟤네들 그 와중에도 땅만 보고 다녀요. 우리는 먹을 것밖에 안 보여요. 자, 다음 장면. 제가 어느 양과 목자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는데요. 목자가 양떼를 데리고 끄르끄르 소리 내면서 지나가고 있었어요. 양들이 흩어졌다가 모여서 이렇게 쭉 가는데요. 하얀 점같이 보이는 작은 양이 하나 보일 거예요. 풀밭에. 근데 그 양이요, 정신 차려 보니까 자기 혼자예요. 그 주변에 목자와 양들이 저쪽으로 가고 있어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양이요, 본능적으로 목자 쪽, 소리 나는 쪽을 탁 봐요. 그러더니요, 그 다음에 또 고개를 딱 돌려서 또 초원을 봐요. 그러더니 냅다 초원을 향해서 뛰더라고요. 얘가 양쪽을 다 봐요. 그리고 선택을 한 거예요. 이 풀밭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죠. 팍 뛰어요. 먹을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양은 혼자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저 지역에서 왜 목자가 빨리 이동하냐면 저기는 늑대가 나오는 곳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막 쫓아가다 보면 어느새 영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갇혀있는 느낌을 갖게 돼요. 그렇죠?
그때 그 양의 최선은 뭐냐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목자한테 소리치는 거예요. 양이 스스로 목자를 찾을 능력이 없어요. 목자가 찾아와 줘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장면. 결국 그 목자가요, 양을 찾아 나서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을 딱 발견한 순간, 그 양을, 그 큰 놈을 탁 들어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몸에 혹시 상처난 데는 없는지 살펴요. 그리고 바닥에 딱 내려놔요. 그 다음에 아무 말 없이 그냥 걸어요, 앞으로. 이제는 그 양도 아무 소리 안 하고요, 목자를 따라가요. 목자는 끄륵끄륵 하면서 그냥 앞만 보고 가요. 양이 그 길을 계속 쫓아가더라고요. 자, 이제 저 양은 알았어요. 목자를 따르는 거 외에 다른 길이 없구나.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그 고대 근동 지역이나 몽골 지역의 양의 우리들을 보면서 한때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양의 우리를 보면요, 돌로 이렇게 높이 쌓아요. 근데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은 따로 문을 안 만들어 놔요. 그러면 양떼들이 저 안에 들어갔다가도 나올 수도 있고, 또 늑대 같은 것들이 와서 그냥 이 문으로 들어가서 양을 잡아먹을 수도 있잖아.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장면 좀 보여주세요. 네, 다음 사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좀 이상한 게, 저런 양 우리에서 문을 본 적이 없거든요. 도대체 예수님이 문이라고 하시는데 문은 본 적이 없고 그게 뭐지? 그랬어요. 그런데요, 제가 저 장면을 보고 이해하게 됐어요. 다음 장면. 네, 다음 장면이요. 저 문을 목자가 막고 있는 거예요. 양만 우리에 두고 목자는 따뜻한 방에 들어가서 자는 것이 아니에요. 양이 우리에 있는 동안은 목자가 자기 몸이 문이 되게 해서 저 사이를 막아서요. 어떤 짐승이든지 내 양을 건드리려면 나를 통과해야 돼. 내가 너희를 지킨다. 저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몽골과, 거기는 공산주의권이었고, 인도네시아, 세계 최대의 무슬림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그 땅에서 남들이 가능하다고 하지 않는 그런 일들 가운데 제 몸을 던져볼 수 있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저는 안전하고, 저는 결핍이 없고, 50억의 빚이 있어도 결핍은 없어요. 여전히 부유한 자로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 삶을 나누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안전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한 이 고백이 저는
어떤 고백인지 제 삶을 통해서 동일한 간증과 고백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백은 이 땅 가운데 이민자로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어요.